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상의 비호 신부님께서는 이 5가지 상처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오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비호 신부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세요. 이 두 분이 더 계신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분은 바로 이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비호 성인의 기념일에 이 일독서에서는 학가이 예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가이 예언서는 이 학가이 예언자의 학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순례 축제에 태어나니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학가이 예언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 유배 이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키루스 칙령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갈릴레아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자신들의 터를 닦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갈릴레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겠죠. 실제로 유다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학가의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학가의 예언자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었던 유다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곧 성전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감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모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입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를 뜻합니다. 이 안티파스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실 빈수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헤로디아의 청을 통해서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이 모습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행한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헤로데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의지하고 싶기도 했겠죠. 마음 한구석에 의지할 곳을 찾고 싶었던 헤로데의 마음이 여기서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로데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헤로데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라고도 하고 기적도 많이 베푸니까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온화하시고 조곤조곤 듣기 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단적으로 성전을 정화할 때 예수님의 거친 면모를 우리는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순하시고 이렇게 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원하지 않는 것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간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적당한 표현을 이제 제가 찾자면 약간 깡패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념일을 지내는 비호 신부님도 이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상의 비호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성은을 공유하고 있을 만큼 그리스도와 가까웠던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 그분은 미사와 고해성사에 열심히 하셨고 모든 사제들에게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비호 신부님은 미사와 고해성사를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와 미사 봉헌, 성경 읽기, 묵상과 양심 성찰
이러한 부분들에 성실히 임했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영혼의 목욕이며 적어도 매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일주일 이상 고해성사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성사를 보셨다고 하죠. 그런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이 비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을 때의 일인데요. 그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자 이 비호 신부님은 이야기합니다. 고백할 것이 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비호 신부님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더 이상 고해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역시나 신부님 저 고백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비호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더 이상 고백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비호 신부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 너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 남자는 순간 겁에 질려서 놀라버렸고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비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닥쳐! 이 수다쟁이! 너는 이미 충분히 말했어. 이제부터 내가 말할 거야. 네가 디스코 클럽에 다니는 것이 사실이지 춤추는 것이 죄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남자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갑 속에는 이 디스코 클럽 멤버십 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힘겹게 용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비호 신부님도 존경받는 분들이셨지만 성격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좀 이쁘게 말해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오늘 비호 성인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비호 신부님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일독서에서는 나보다는 주님의 집이 먼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집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감실입니다. 즉 성체를 모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죠. 복음에서는 헤로데를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 의지해야 될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비호 성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미사와 고해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돌고 돌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이며 고해성사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죠. 그리고 이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노랫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10월 초나 중순이 되면 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봉담 성당도 천천히 미사를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그토록 소망하던 미사와 성체를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타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